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교 비전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또 주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선교 비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온 세상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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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늘도 역사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나가기 원합니다. 이 비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개척선교 비전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탁교회, 로스파고스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계사님 가정은 터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곳에 영혼들이 많은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더욱더 영적인 그런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할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가 않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고국당도 지금 제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또 질병통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병 중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3차 항암을 마치고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리처 형제님,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언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덕 윤혜정 집사님 가정이 6월 말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별하는 마음, 아프지만 사랑을 담아 함께 이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임준 목사님은 이제 7월 11일 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세종시에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선교 비전 예배 함께 드리면서 비전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셨고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게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오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나누길 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보니까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 있죠. 제 삶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나는 과연 이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친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인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부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내 삶에 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잔잔히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씩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점점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면서 CCC에 제 발로 찾아가고, 그리고 매주 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교회 다락방에 가서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준아, 너 후원받아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예,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여태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 무슨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탱자탱자 배짱이처럼 살려고 하는 내 생각인가 싶었는데, 이 마음이 든 이후로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요, 이게 그냥 되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했냐면, 취업할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어디 회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요 제가요 토익 공부나 토플 공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지금이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언제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하는 수 있는 것은 그저 제게 주어진 삶을 꾸준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8년이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의 삶에 다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서 저에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요, 신학교를 가라고 부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마음을 나눴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첫째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상황이 저희 부모님이 가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지경까지 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까요? 아내가요,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뭘 하셨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장면 2장면을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한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장면. 이 두 장면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교회 형 두 분과 함께 제 이 비전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형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준아, 너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얘기했죠. 제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이렇고 가정적인 상황도 이런데 만약에 제가 홍해 앞에 있으면 제 가정의 문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길 걸어가는 게 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쫙 갈라주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단강 앞에 있으면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제가 이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작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형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준아, 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땐 홍해 앞에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었고 그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거야. 요단강 앞을 건너갈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형이요, 저한테 너 요단강 앞에 있어, 너 홍해 앞에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준아, 너 요단강 앞에 있어. 지금까지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 지울 수 없지 않니?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원서 마감일날 원서를 내고 시험 보기 2주 전에 2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준 목사가 지금 좁은 길 가라고 하면서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 하는 건가 이렇게 싶으실 텐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좁은 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좁은 길, 내 삶에서 편안한 길을 내버려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길이 좁은 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 십자가의 길 이렇게 피하고 다른 길 없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결단하셨을 때 조금 더 힘드니까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만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 험난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소명과 연결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비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명의 길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소명을 직업과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엔 직업이 한 번 결정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 대를 이어서 가업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직업이 소명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명이 직업과 연결되어서 평생 가는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은요, 요즘 시대는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여러 번 바뀌기도 해요. 미국에서도 아놀드 슈왈제네거 보십시오. 열심히 헬스 하다가 배우 되겠죠. 배우 하다가요, 그들은 정치계로 입문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요즘에는요, 여러 종류의 삶을, 제2의 인생을 잘 살아오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소명과 등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는 직업을 뛰어넘어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1소명, 변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0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셔서 딱 하나로 요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세요.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명에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 변하지 않는 초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초점은 직업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나이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이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초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면 아까 직업이라고 이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상명령,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앞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이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이 제1소명을,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우리 삶의 직업관도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많은 험난한 기회를 겪고 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직업을 이퀄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소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 그리고 삶 이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이 관점으로 바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종이 되었을 때에 그가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그 가업을 잘 도와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잘해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가 가정에서 가꿔야 될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그 마음을 거절하고 그가 그 마음을 지켜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됐죠. 죄수가 됐죠.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을 도우면서 그 감옥의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감 생활에 함께 있었던 그 죄수들 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들의 삶도 도와주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과정까지 요셉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종이었고 죄수였고, 그리고 다시 풀려난 삶을 살았더라도 그의 삶의 일관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거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에 7년 가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백성을 살리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처한 삶의 현장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단지 선교사님들이 먼 타국에 가서 이뤄내야 될 삶이 아니라,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만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그때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소명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좁은 길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뚝 뛰어서 이렇게 다른 길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잇대어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중학생, 미들스쿨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첫째 애가요 글렌데일에 있는 톨 미들스쿨에 다녔습니다. 그 톨 미들스쿨은요 제 아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 건이의 아버지, 현이의 아버지라고 해서 제가 불쑥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교실에 건이와 현이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래 영혼 구원해야지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은 것이요. 그 자리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제 아들 건이와 현이만이 그 교실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건이, 현이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우리 아들에게는 좁은 길, 소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요즘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다른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여성분의 집을 찾아가서 그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밤새도록 그 자세로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새벽에 가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한쪽으로 옮겨드리고
또 자세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밤새 소변줄을 다시 세척해주고 갈아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죠. 그 자리는요, 제 아내만이 지금 거기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제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아내가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3년 반이라는 시간, 유학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개척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지금 기도의 시간들을 거쳤는데요. 이 결정을 할 때까지 제 마음속에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조금 전에 제 아들 건이와 현이, 그리고 제 아내가 그들만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현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앞으로 저만이 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가 줄 수 없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삶의 흔적 가운데 앞으로 그 흔적을 더 이어서 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일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3년 6개월 동안 플러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몇 과목을 들었냐면요, 23과목을 들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요, 디민 과정을 마칠 때 5과목만 듣고 논문 쓰고 졸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20과목 이상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꾸면서 제 마음의 지경을 넓히셨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과거에 경험했던 목회만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의 방법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교회 탐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북미에 있는 이 미국 교회 한 6곳, 7곳 정도를 탐방하고 그곳을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탐방하고 또한 한인교회도 그만큼 7교회 이상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참 다양한 교회가 있음을 보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소명, 그 소명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그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LA에 있는 드림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해요. 한 달에요 50만 달러 이상이 모금이 되어지고 그것이 LA 도심으로 쫙 펼쳐집니다. 풀어집니다. 매일마다 구제 트럭이 곳곳으로 흩어져 가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이곳에 미국에 왔을 때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존에 했던 교회와 똑같은 모양의 교회를 했어요.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일궈 갔는데,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그 교회를 멈추게 됐어요. 더 이상 교회를 해나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구제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제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를 함께 모으고, 그리고서 도네이션을 받고, 그리고 그 도네이션을 풀어놓았는데요. 근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노숙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변화돼서 자신도 그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함께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서요, 그렇게 노숙자가 변화된 노숙자분이 함께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노숙자와 같이 또다시 변화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센터가 세워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곳에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곳에서 삶을 변화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목회자 한 분에게 주신 그 소명에 공감하는,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가 다른 모양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구제의 역할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싶은 것이구나. 다른 분을, 정말 잘 되는 교회를 따라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을 그냥 벤치마킹해서 그냥 그 사람의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독특하게 맡겨주신 길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개척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미국에서만 가진 생각이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개척할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개척을 하면 공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그냥 목회했던 경험으로만 목회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제 삶 가운데 불가능했던 일, 바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을 보내고 나서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돌아가 개척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교회를 일궈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곳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계획도시인데 행정도시로서요, 서울에 있었던 행정기관들이 다 이곳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대전 위에 있고요, 공주 옆에, 그리고 천안 밑에, 청주 옆에 있는 곳이 이곳 세종시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요, 행정도시, 이전되어 온 행정도시다 보니까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신도시긴 한데, 서울에서 이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에 세종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이나 그 세종시 근교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사람, 즉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직장만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환경을 좀 주변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목회하기 어렵다, 이거 어떡하냐, 주일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주변에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면 이분들이 섬기는 행정 그 기관에서 그분들이 개발하는 행정 서비스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래, 대한민국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 세종시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 서울이면 아니 이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서울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분들이 대전에 살고 있다면 그래,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변하면 대전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 세종시 주변에 있는 이 삶의 지역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세종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목회에 어려움이 있겠다, 모이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네트워크가 되어지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새롭게 엮어지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그래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마음 품었는데 다른 교회에 풀타임으로 재정적인 보증이 된다고 해서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인 것이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 1차 소명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새롭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 곳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봐야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 자주 다니는 길, 직장으로 다니는 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마을에 순례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때 여리고 입구에 뽕나무밭 위에 누가 올라가 있었냐면 삭개오, 세리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바로 뽕나무 위에 있는 세리 삭개오에게 그 시선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을 이루는 길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 소명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 그 소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눈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내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좁은 길이 무엇이며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내게 허락해 주신 길, 아버지, 오직 주님,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그 길을 열어 그 길을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이 새롭게 구원을 얻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 열방을 뽑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좁은 길을 나만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 아버지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그 길, 아버지 그 좁은 길,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 아버지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지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 아버지 그 좁은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몸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또한 삶의 터전으로 가는 우리 장경덕 윤혜정 집사님의 삶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위치하는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몸의 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의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투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약한 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을 들어주시고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또한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아버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두려움의 저항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부르셔서 아버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걸음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한국적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새롭게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을 더욱더 새롭게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아버지 새롭게 펼쳐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로스바거스 교회와 만타 다운타운 교회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 가운데에 떨어져서 지금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역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마음으로 동역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터키와 아버지 로스바거스 교회 아버지 만타 다운타운 교회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떨어져 있고 아버지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손길, 더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선교 비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은 100% 세종의 교회를 개척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투에다가 개척 선교 예물 이렇게 쓰셔서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뱃모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임 목사님 가정에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선교 비전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활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온라인으로 개척 선교 비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